이사야 예언서 여정에 여러분과 동반할 영원한 도움 성모수도의 황마리루 갈다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대가 혼탁할수록 역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좀 더 알고자 하는 것도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사야서가 어떤 건지를 알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렇게 또 말씀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 예언서 전체에 대해서 잠깐 개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고 시간이 좀 허락하면 1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이 예언서를 지금 이렇게 조금 우리는 전례 안에서도 보고요.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꼭 오늘 예언서를 봐야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접하게도 되고 어느 날은 또 뭐 다른 예언서를 읽게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는지 알아야 각 예언서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요, 예언서는 그래서 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다루곤 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당신 말씀을 전하도록 예언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이사야서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전체적인 예언서에 대한 개괄을 짧게 정리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남북 왕조의 기원과 문서 예언자들의 등장에 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임금 때 전성기를 이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들은 우리나라에 마치 세종대왕 같은 어떤 그런 인물 아니면은 그보다 더 평가받는 위치에 있는 임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어떤 역사적 우리가 배경을 좀 보게 되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어서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부릅니다. 원래 나라 전체를 가리켰던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왕국 분열이 일어난 922년부터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7년까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는 사실 어렵게 되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홀로 존속하고 나서 하다 보면 남유다라고 막 표현하긴 하지만 또 그냥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두 왕국은 이제 각각 서로 다른 왕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죠. 분열되기 전에 왕조인 다윗 왕조가 587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성전이 파괴되고 다 유배가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리아가 중심으로 돼 있죠. 피비린내 나는 어떤 진동이 이제 그 아주 그냥 계속해서 왕위 찬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서 그런 찬탈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왕좌에 있다가 반역을 일으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제의하고 다른 사람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 임금들은요. 그래서 제명에 죽은 임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1세대, 2대로 이어가는 왕위는 승계하지 않습니까? 그런 2대까지 지속되는 임금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순조로운 왕권 이양도 극소수예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어떤 왕위 찬탈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라고 우리가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좀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이 북쪽 세력을 규합해서 남쪽에서 분리해서 북왕국 임금으로 자리 잡은 후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 200여 년간 지속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호세아 임금이라는 그 임금이 마지막으로 제위하고 그 임금 때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그 이후에도 약 340년 정도 이제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요,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그 왕들의 계보를 알려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역사서에서 보게 되죠. 남쪽과 북쪽의 어떤 왕들을 서로 대조해서 그 시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접하셨죠?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같이 공통적으로 연도를 가리킬 어떤 기준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과 이 왕, 북쪽과 남쪽의 어떤 왕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연대를 알려주는 거죠. 남쪽은요, 어떤 임금이, 또 북쪽은 어떤 임금이 누구의 몇 년에 왕위에 올랐다는 식으로 양쪽을 대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시연대기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이런 큰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남북이 갈라졌고 북쪽이 멸망을 했고 남쪽이 존속했고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까지 오기까지 지금 이렇게 큰 역사적인 정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어떤 임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 예언서 개괄 끝난 다음에 이사야 예언서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언서를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언서 구분하는 기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구분을 하죠. 예언서라는 어떤 것으로도 많은 예언서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성경,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요, 오경, 예언서, 성문서라고 분류해요. 우리가 따로 막 역사서 이렇게 해서 또 나누고 이러지를 않고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한다면 예언서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구분에서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예언서를 구분하는 방식이 제가 말씀드려요. 다양해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 예언서다, 후기 예언서다 이런 것은 연대기적 어떤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정경 예언자들 혹은 문서 예언자들이에요. 그런 예언자들을 포함해서요, 앞에서 연대기적할 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할 때는 전기 예언서 있어요. 그러면 이 정경 예언자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예언서라고 할 때 주로 우리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서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예언서에 막 나오는 그 인물들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보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판관기 4장이라든가 사무엘기라든가 열왕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언급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언자를 할 때 기원전 8세기 경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전기 예언자들이 활동이 역사서들 안에 다소 나타납니다. 역사서들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열왕기나 보면은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하면은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엘리야 또는 엘리사. 이것도 예언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속하냐면 전기 예언자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엘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요.
그 말씀을 그런데 문서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언자들은 정경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들을 했지만 그 반대로 비문서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문서 예언자들은 어떤 그 예언 어떤 활동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본다면 정경 예언자들은 우리가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후기 예언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보존되어 있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문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그냥 정경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요, 사실 그들은 바로 뭐 자기가 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다가요, 예언자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언자들의 구두 가르침을 기록했을 것이고 이 기록들이 수집되면서 더 긴 책들로 편집되었겠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모은 집들은 유배 전에 특별한 예언자 집단이 보관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막 없애지 않고요. 모아진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예언자들이 죽고 또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바로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자를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들이 설교했던, 그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 바빌론 유배를 그렇게 소리 높이 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게 옳으라고 생각을 안 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존하고 모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문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서 부분은 정경 예언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전기, 후기 이것에만이 아니라 후기에서 또 보면 그 분량에 따라서 후기 연서 중에서도요. 4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예언서를 우리는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4권의 대예언서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사야서, 이제 이번 학기에 계속 공부할 이사야서와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그다음에 다니엘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대예언서와 나머지 12권의 소예언서를 분류합니다. 사실 대예언서로 우리가 분류할 때 기준점으로는 분량이 있겠죠. 긴 예언서예요. 그 분량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분량적으로 예언의 어떤 말씀이 분량적으로 많은 것뿐 아니라 예언자들의 활동한 기간도 깁니다. 다른 소예언서보다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고, 예언자들이 활동한 영역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칭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거기에 대해서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다른 대상을 두고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지만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예언자들이죠. 어쨌든 남유다 왕국 자체가 8세기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더 오랜 동안 존속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빌론 유배라는 어떤 큰 사건을 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전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그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것 때문에 이거 또 한번 언급하겠지만,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여러분이 요나나 나훔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디아라는 짧은 예언이죠. 그것은 에돔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다양한 활동 영역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유배, 이제 제가 아까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나눈다면 또, 다른 어떤 분류를 한번 짚어본다면은, 유배라는 것은 바빌론 유배를 말합니다. 유배 전과 유배 기간과 유배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빌론 유배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 유배 전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이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카, 그 다음에 예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유배 기간에는요, 예레미야, 에ze키엘이지만 또 여러분이 이사야는 이렇게 다 속해 있어요. 제2 이사야, 오바댜 등이 있습니다. 유배 이후에는요, 또 제3 이사야, 학가이, 그 다음에 스가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그 긴 세월 동안에 예언서가 유배 전과 유배 기간과 유배 이후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등장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유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고, 이런 예언자들이 그 기간에, 그 시기에 활동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분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언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치하지만 이렇게 예언자마다 어찌 보면 시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요, 소명이 다르게 나타나요. 말씀 선교하고 예언자 직분이라는 것은 동일하죠. 똑같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저도 수도복을 입고, 우리 수녀님도 수도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을 이 축성생활로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소명은 달라요. 그죠? 수녀님이 하시는 아주 그냥 귀한 일이 있으셔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또 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수도자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이 다른 것처럼 예언자들도요, 예언자라는 어떤 직분을 주님에게서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자기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각자 받은 것은, 소명은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유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 비슷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메시지들, 그런 어떤 차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언서들을 모르고 그냥 흘낏 볼 때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그 하느님한테 받은 말씀을 예언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한 차별화돼 있어요. 각 예언자마다. 그들이 받은 소명이 다르고요. 메시지가 다 특별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드러난다는 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뿐이 아니라 성서 말씀 자체가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은 특히나 제가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중점을 좀 두는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 상황에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그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이런 거구나. 8세기에 그렇게 했고, 유배 전에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고, 후배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주겠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그것이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진정한 말씀이 나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한테 울려 퍼진 것이에요. 예,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 배경을, 그런 것을 보고 그때 얘기만이 아니라요. 결국은 이 말씀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셨을 때 이렇게 좀 생생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그럼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 그랬구나라고 하면은 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하고 살아있는 쌍날칼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래서 유배 이전과 유배 이후의 메시지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했을 때, 이런 배경이었구나. 그러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배 이전에는요, 아무래도 하느님과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류예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회개 촉구가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것이 어디로? 계약으로. 계약의 그 관계. 거기로, 그 근본적인 그 관계로 자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촉구가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예요. 중점적으로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1 이사야서도 그런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유배 기간 중이라고 할 때는요, 예언자들의 그 주로 메시지, 이미 유배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성전 파괴되고 남유다가 그 존속했던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다 지금 다 파괴된 거야. 파멸이에요. 파멸. 그래서 유배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유배 이후까지도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구원 선포가 메시지예요. 주요 메시지. 물론 중간에 그러면서도 뭐 어떤 심판의 말씀이 그거는 편집하면서 이렇게 있었겠지만 유배 이후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배경적으로 하시면 알고 계시면 말씀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우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오는 것에서 조금 더 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대예언서를 나열했는데요. 이처럼 분량과 내용 모두가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고요. 앞으로 또 읽다 보면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이중적인 면을 마주하게 되곤 해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예언서에 그다지 뭐 어려울 것이 없죠. 다 우리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그 표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뚱맞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 읽으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쉽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쉽게 읽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나 예언서들에서는 많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언서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언서는 제가 이제 이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언서라는 것은 독특한데 그것을 보면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치 종합 예술가 같은, 예술로 따지면 종합 예술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종합 예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회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노래라든가, 그죠? 성악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분류도 하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합 예술을 든다면 오페라를 들 수 있어요. 오페라를 들 수 있는데, 오페라를 감상할 때, 보시다시피, 화려합니다, 무대가.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 그 거대한 것들을 확 바꾸잖아요. 장면이 바뀌고 하면서요. 그래서 오페라를 감상할 때는 무대 배경만 본다든가, 또 무대를 이렇게 있는데 프리마돈나가 막 나오든가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리아를 한다고 해서 아리아만 치중해서 듣는다든가, 또 오페라에는 그 밑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그 음악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CD가 잘 나오고 막 했어도 왜 라이브를 가서 듣겠어요? 왜 그 공연을 가서 보겠어요? 이게 원음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생생하게 오는 거. 우리가 왜 그림도 어려운 것을 다 감수하면서 원본을 보러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시회가 우리가 못 가면 온다 하면 막 줄을 쓰잖아요. 그 그림들을 그렇게 보는 거, 원본을 보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많이 있는 인쇄물을 보는 거하고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딱 봤어요. 봤는데 내가 숱하게 어릴 때부터 모나리자 보잖아요. 근데 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볼 때 거리도 이렇게 두는데 왜 다를까요? 그 느낌이. 이런 어떤 원음에서 오는 것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막 함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눈 감고 오케스트라 얘기를 하면은 제대로 오페라를요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어떻게 막 치중해서 그것만 내가 지금 한다면은 연주만 듣게 된 거나 아니면은 그 노래만 어떻게 듣는가 배경만 막 넋을 보고 빠지면서 이렇게 본다든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종합적인 예술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아름다움을 편협하게 접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것이 내가 존재했는데도 나한테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를 볼 때 폭넓게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연주되는 것과 음악과 그 아리아, 그 다음에 합창무대, 배경 이런 것까지요 폭넓게 보듯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오페라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것에 진수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어떡합니까? 와, 정말 오기를 잘했다 아니면은 또 오고 싶다. 막 이런 어떤 감동을 느껴요. 텔레비전에서도 오페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중계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면은, 같이 보는데도 그 감동이 그렇게까지 안 온다고. 그러나 거기서조차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눈으로 볼 때, 그 오페라에서 한 오페라 가지고 있는, 그 진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예언서를 이해하는데도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도요, 역사적 배경. 어떤 그 예언자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것과 분리해버리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것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왔구나. 이런 말씀이 뜬금없이 이렇게 막 심판의 예언하다가 갑자기 희망의 말씀 하다가 막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아이들은 말을 짧잖아요. 와서 학교 갔다 온 얘기를 엄마한테 할 때 이게 막 기승전결이 됩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중심이에요. 그럼 짧고 그것만 하면 얘는 답답해. 내가 표현한 걸 엄마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근데 엄마는 대부분 이해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얘를 아니까. 얘가 표현할 때 이런 것과 이런 제스처와 이런 것을 아니까 얘 말이 짧아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해를 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 말을, 그 말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당시 근동 상황뿐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정황이라든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역학관계라든가 각 예언자들에 대한 이해와 특성 등등을 폭넓게 염두에 두는다면은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좀 더 그 진수를 좀 접하실 수 있을 것이고 좀 균형을 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심판 예언을 막 하다가 구원 예언으로 주제가 갑자기 바뀌거나요. 혹은 읽다 보시면은 연결이 안 되는 작은 단락들이 이렇게 순서 없이 모아져 있어요. 모음집처럼. 그런 것들을 볼 때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재 예언서를 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예언서가요, 단일 작가의 단일 문학 작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전 설교, 선집이라든가 함께 정리한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소설을 쓴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막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정말 자랑스럽죠? 근데 이렇게 몇 년을 걸려도 한 작가가, 그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씩 걸려서 막 쓰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써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필력이 좋아도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몇 년을 걸쳐서 했대도 하나의 그 작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문체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또 삶의 어디 것을 중시해 두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사람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을 쭉 썼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요. 그죠? 몇 년을 걸려서 썼어도, 고뇌를 하면서 썼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이제 그런 한 작가가 쭉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설교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전으로 외웠던 것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거나 연대기적으로 쭉 지어지거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같은 경우엔 어떤 기록의 어떤 근거라든가 그 기록의 그것이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예언자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자료들이 없죠. 그리고 또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는 게 막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그죠? 왜냐면 의무교육 하면서 우리는 막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든 뭐하든 거기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점을 두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도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들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대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예요. 그렇다면 고대 세계에서 문자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통념적으로요,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서. 그래서 그들이 물론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언자를 따르는 어떤 그 제자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글을 알았겠죠. 그러나 기록을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선포, 설교 이런 것을 치중해 있겠지만 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랄까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울일 정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 세계와 좀 다른 정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신탁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이것들을 모아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빌론 유배 때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 편집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이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예언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유추해 본다면은 우리가 예언서에서 뜬금없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다른 주제가 획 바뀌고 막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언자들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요, 독특한 방식으로 제가 예언자들을 불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이 그 소명, 그들을 부르신 것은 독특하게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아주 극소수 예언자를 제외하고는요, 실상 예언자 개인에 대해서 무심할 정도로 관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나마 다른 사람은 그 언급마저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언급이 돼 있는 거. 이사에서도 비슷한데요. 그럼 우리는 예언자에게 포커스가 가지 않아요. 예언서에서. 우리는 지금 책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작가가, 그죠? 중심이죠. 그 작가가 어떻게 나왔어? 그리고 또 책 같은 거 보면은 어떤 팬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들은. 팬덤들이 있어서 그 작가가 책을 출간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까지도 돼요.
교보나 이런데. 그러면 그 작가가 언제 내가 책을 나올지 몰라.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띠롱 메시지가 와요. 이 사람의 책이 언제 출간이 된다. 그럼 나는 거기다 하면은 내가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가들 팬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작가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기본으로 얼마가 나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경우 우리는 그것에서 그 작가가 중심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터뷰와 얘기가 많습니까? 책을 한 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자가 주역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전달자예요. 주역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달자인 사람을 굳이 불필요해요. 막 그 전달자가 누구였는지 막 그거에 대해서 예언서에 그걸 막 기술한다는 게. 그래서 예언자 신상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무심할 정도로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예언서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예언자라는 용어를 잠깐 정리해보면요. 예언자 활동을, 그 활동과 그 역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이제 백성들에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돌아서도록,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거야.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참 예언자겠죠? 그들의 정체는, 하느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를 추측해서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이런 걸 그냥 나비, 호재, 로에, 여러분이 한번 쓱 그냥 보시면 돼요. 어느 책을 보시다가, 이런 말 예전에 강의 때 한번 들었지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이것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름 때문에, 이름을 하면서 왜 이름이 나왔는지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설명해 드리는 것이에요. 예언자에 대한 명칭을. 왜냐하면 이 명칭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수녀라고 해요. 그럼 이 수도자라는 이름을 했을 때 나는 수도자지 할 때 그 수도자라는 게 제 이름 아니에요. 제 고유명은 다른 이름이죠. 그러나 수도자라는 것을 붙였을 때 제 직분하고 직결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 저한테는 딱 이 꼴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도 다 각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의 명칭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제가 조금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거. 예언자가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해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것이죠. 나비예요. 예언자 이름이.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나비는 예언하다라는 어떤 동사에서 왔어요. 나바라는 어떤 동사인데 이는 재밌는 것은요. 능동태로 쓰이지 않아요. 수동태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파견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 어떤 작가처럼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책을 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내 글을 썼어요. 이게 아니라 예언자는요. 아무리 그가 말을 했고 그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사야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 해도 에제키엘이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이 주역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로 하지 않고요. 나바라고 할 때 이 말은 수동태로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기셔야 예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지 않으면 예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아무리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막 마음을 해도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부르심이 없다면 제가 설사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수도를 시작했다고 해도 지속해서 못 갈 거야. 어떤 소명이라는 게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 직분을 수행하는 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셔야 하는 거, 부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재기형이라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셀프 할 때 있죠. 그런 재기형으로 할 때 사무엘기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거기서도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울이 예언하였다라는 게 나와요. 그때 이걸 또 씁니다. 이 같은 용어를 재기형으로 써요. 이것이 재기형으로 쓸 때는 황홀경에 빠져서 횡설수설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막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거 예언을 하면서 빠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는 어찌 보면은 그가 그런 예언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비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호재라는 게 있습니다. 보다라는 것이 있어요. 주시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재, 그러니까 이사야서 할 때도 우리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용어 하나가. 근데 호재라는 것은 어떤 선견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주시해서 본다는 어떤 그 환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에라는 것도 있는데, 하느님의 로에라는 것이요. 이것도 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어떤 그 이름 안에서는 우리가 본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여러 계시를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한테 오지가 않는다고. 읽지를 못해요. 계시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계시 속에 있어도 내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어원 자체가 본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또 하나는 이제 이슈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는 그 관사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 당연하겠죠.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예언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볼 수 있고요. 그리스어에서는 약간 앞서서 보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명칭하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조금 더 플러스해야 되는 게 앞서서 보는 것. 이런 것으로서 프로페티스라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어에서 특히나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라고 구분을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많이 하게 되는데요. 참 예언자라고 할 때 그분은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호칭이에요. 참 예언자라고 할 때.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꼭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사자 양식, 정식 이렇게 하는데,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엉한 동물 사자가 아니에요. 파견받은 어떤 것에서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이것을 나는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찌 보면 평범한 설교 언어로도 많이 표현을 하겠지만요. 에제키엘서나 이렇게 보세요. 중간중간 보시면은 표징, 환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자기가 몸소 행동을 해. 막 옷 같은 거, 막 이런 거, 허리끈 막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표출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말씀뿐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환시로만 아니면은 말씀으로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왕정이 시작되고 다윗 왕실에는 나탄과 같은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후 왕정 시대에 점차 예언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이 호칭도요, 이 명칭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활발하게 됐다는 의미도 돼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에 대한 어떤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언어가 새로 나오고 어떤 말들이 할 때는 통념적으로 이 시대는 알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사장돼 버려요. 그럼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음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유행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보면은 요즘은 젊은 아이들하고도 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말을 다 그냥 줄여놓고 하니까 정말 외국 애들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나이 든 표시를 알려니까 슬그머니 빠지는 게 낫죠. 그걸 매번 그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야? 라고 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그게 너무나 자기네끼리 그냥 막 통하는데 문자 받아보세요. 조카애들이나 문자 받으면 걔네는 그나마 존중해줘서 길게 쓴다고 해도 너무 짧아. 그런 것들이 용어를 단축해서 지네끼리 쓰던 용어를 어느 때는 그냥 막 이모니 뭐 고모니 해가지고 그냥 보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언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언자라는 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예언자의 그 움직임 활동들을 보고 왕을 접하고 충고도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안에서는 사실은 예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제가 전기 후기 얘기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예언자라는 명칭을 써요. 모세 같은 경우도 신명기에 보면은 예언자로 부를 뿐더러 판강에 등장한 여러분이 드보라가 있어요.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경 예언자 출현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는요. 이 역사서에 나오는 엘리야나 이런 예언자 이전에도 이미 예언자의 이름이 통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고대부터 예언자라는 이름이 회자되고 또 예언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그 후대 예언자들을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어 그 말씀을 하느님 대리에서 공공연히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하면서요. 거짓 예언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거짓 예언과 뭐 참 예언 이런 것들 하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자라는 것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회자도 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보고 모세도 예언자라고 했다. 그 전에 판관에서 드보라도 했다 하면서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하니까 마치도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기원전 18세기부터 벌써 그 주변 근동에서도 있어 왔다는 것, 근동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리아 문헌이라든가 아람 비문들, 메소포타미아 문헌이라는 마리 문헌 같은 거 보면 이집트 문헌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예언 활동이 이미 팔레스티나 이 땅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주변국들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열왕기 같은 경우는 바알 예언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그죠? 가나안에 있던 그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알 예언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이스라엘이 아니죠. 모압이라는 것에 발라함 같은 경우도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우리는 성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그 예언 활동이 이처럼 이스라엘 밖에서도 드러난다고 해도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과 근동세계에서 존재했던 예언 행사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이제 쟁어라는 학자는요, 성서 외의 다른 고대 근동 텍스트에는 예언자들과 왕 혹은 국가 간의 근본적인 어떤 충동들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요, 예언자들을 왕 및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근동 문헌 등에서 찾아볼 수 이제 그 예언의 어떤 현상, 예언의 그 어떤 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 책사들이 있죠.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보면 그 많은 무수한 인물들이 책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도 왕 옆에는 현자들이에요. 이집트 현자들은 말할 수 없어요. 아주 학식도 높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요. 고대 근동에서도 얼마나 그들이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세력 큽니까? 그리고 최고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왕을 보위하는 거예요. 그죠? 왕의 어떤 정책이나 그가 융성하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언, 얘기들을 해주는 거겠죠? 예언도 마찬가지로요. 신이 그렇게 해서 그가, 잘 수행하고 그 왕국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 왕을 위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를 위한 것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왕에게도, 나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탄하잖아요. 아닌 경우. 우리는 예언서에서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언과 근동 예언은 그런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종이 요란하게 올려서 한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